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 3일에 한 번씩 반드시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덕후거까지 쓴다고 합니다. 또 저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장에 가게 되면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옷들이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이. 봄옷이면 똑같은 봄옷, 가을이면 똑같은 가을옷, 여름이면 똑같은 여름옷, 겨울이면 똑같은 겨울옷. 똑같은 옷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외출할 때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서 똑같은 옷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옷장에다 진열해 놓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선용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6절에서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오기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는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한 사람이 이르되 9절 봅니다. 그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리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가철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도 따라갔고요. 그곳으로 옮겨가도 또 따라갔어요. 아무튼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따라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당신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에 2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울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엘리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나와 있는 것부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부터요. 사모하는 마음이었죠. 사모하는 마음이었죠. 사모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가는 대로 따라다녔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사모함이었어요. 사모함. 또 생략되는 것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생략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로 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세 번째로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선해요.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선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만약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이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선한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이 네 가지에게는 이 세 가지를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 신앙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 하나의 능력이에요. 왜요? 그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요. 말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에요. 말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말에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듣는 사람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처럼 변화가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 위에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아무튼 그래요. 목적이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며 또 하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죠. 세 번째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능력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정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정도예요. 그래서 능력의 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정도와 비교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능력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정도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받는 복의 크기는 달라요. 그 크기는 무엇에서 좌우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정도에 의해서 좌우되어져요. 그러므로 능력을 받을 때 모두가 똑같은 능력 받는 거 아니고요. 복을 받을 때 모두가 똑같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희생한 정도에 비해요. 희생한 정도에.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죠.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이런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실제로 가져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물에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7, 8절이겠네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이런 일들은 희귀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희귀한 일이죠. 그러면 엘리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희귀한 기적들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했었고요.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면 핍박을 받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도 재미없는 삶이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재미없는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재미없는 삶이에요. 재미없잖아요. 귀하지만 재미없잖아요. 그런 재미없는 삶을 오랫동안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만드느냐?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삶 속에 희귀한 기적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 재미를 못 느꼈으니까 기적을 맛보면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희귀한 능력들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여금 재미를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본인 역시도 사는 것을 재미없게 생각하죠. 지켜보는 사람들 재미없게 생각하죠. 그러나 꼭 재미없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보거든요. 기적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냥 삶과 관련이 없는 기적이 나타나도 재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적은, 여러분이 나타나는 기적은 삶과 관련이 없는 기적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살아가게 되면 기업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재미없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9절 보실까요? 9절이 아니라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보통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산채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의 삶이 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마도 산채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을 거예요. 순식간에 다 기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귀하게 여겼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산채로 자기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처럼 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손들이 잘 되게 만들죠. 자손들이 잘 되게 만들죠. 자손들이 잘 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내가 항상 귀하게 여겼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잘 죽는 것이 소원이죠. 그렇잖아요. 잘 죽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간 사람들은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왜요? 내가 너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다.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이런 일들은 쉬운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음을 드러내는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데 비둘기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비둘기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 사시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겠다라는 사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사시고요. 죽을 때도 잘 돌아가시고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가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하늘로 올려가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외쳐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요. 마병이여 병거요. 그러니까 마병과 병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마병과 병거는 병거, 오늘날 탱크랄지 전차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탱크와 전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거란 말이죠. 마병은 그야말로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마병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마병과 병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전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을 지금 마병이요 병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과 복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 국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국가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조각으로 요단물을 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침에 이리지 갈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보느니라. 옷자국을 가지고 요단물을 쳤어요? 친 이유가 뭘까요? 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엘리야처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처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확인을 해본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떨어져 나온 옷자락들을 가지고 요단물을 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처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 확인해 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만 잠시 머물렀다가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안전장치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신의 은사를 베푸는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도 계속해서 병이 나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정상일까요? 신앙이 망가져버릴까요?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만 머무르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잠시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쓰시겠다는 사인을 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항상 엘리사가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하는 것. 두 번째로는 목적이 손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상호해야 되고요. 이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지만 이 조건이 깨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이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앙이 깨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신앙이 막가파로 변하는 거죠. 막가파로 변해버리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소유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섯 번째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게 하는 일에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19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영원하지 못한 이 못을지니라 하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날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가 엘리야 앞에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죠. 만들어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사명을 주신 다음에 네가 사명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을 해요. 왜요? 항상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항상 극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항상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장애물 때문에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서 굴복을 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주신 것은 그 장애물을 근거로 매개로 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주신 것이지,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굴복하라고 장애물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있게 하신 것은 그 장애물을 매기 위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힘겹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장애물로 인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장애물이 있으면 긴장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긴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해요. 여러분이 힘을 실어준다고 해요. 힘을 실어주니까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는 일도 더 빨리 성취되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더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 역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빨리 성취해 주시고자 하는 매개체로 하나님 매개체란 말이죠. 매개체란 말이죠. 그래서 장애물을 대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난 장애물이든지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나타난 장애물이든지 이것은 더 빨리 가게 한 하나님께 주신 매개체이다. 하나님이 주신 매개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